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간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 우리도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찬가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기를 비어 순종함으로써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이루라는 간접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은근하게 권면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역할 때에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살았지만 바울이 떠나자 자연스럽게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가면 PT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에 10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적게는 7만 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주고 받는데 PT가 별게 아닙니다. 옆에서 하라고 계속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운동하면 쉬고 싶고 하기 싫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 한 번만 더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P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이 대수냐 생각하겠지만 몇 주만 빠지더라도 바로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코치, 말씀의 코치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데요 라고 말한다면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한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내놓는 것이 어찌 본성과 맞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구원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신분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이며 영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구원은 우리에게 수준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수준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 이 전자를 칭이라고 하고 후자를 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신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수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성숙하여져서 분란을 그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말씀의 복종, 성령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작동하는 삶,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쓰이는 어떤 문구들을 보면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른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등등 이것들은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건 성령님께 복종된 삶, 말씀에 복종된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 복종한다는 말보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 좀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절대 주님은 우리를 역행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타깝지만 그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면 반드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식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나 그 의지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 행동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내 기쁜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가끔 자신이 세속적인 목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구원으로 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절을 통해 교회의 분란이 원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쌓이고 쌓여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로 원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원망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내에 원망하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원망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원망이 많으니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 방침 중 하나는 원망이 올라온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분에게 많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 어떤 직책을 맡았든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말이 서운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덕이 안 되니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이 일을 안 함으로써 교회는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체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필요한 분을 예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항상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 일이 진행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막 교회 하는데 기쁨이 없는데 의무감으로 한다면 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 그게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과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의 입장, 불신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나쳐 정도를 벗어나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를 전도한다고 같이 술을 마시며 전도한다거나 세상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서 전도한다면 분명히 앞에서는 좋다고 말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합니다. 반대로 선을 지키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킨다면 앞에서는 불편해하고 요구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의 믿음과 신앙과 그 태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를 돕기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정말 전력 질주하듯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자랑은 결코 세상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에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저 또한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진실성이 떨어질까 고민이 들지만 진정 바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인해 제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 개인으로서의 삶도 잘 살아야겠지만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코치로서 여러분의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성장이 저의 사역의 결과물이자 주님께 평가받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웃으면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수준의 구원, 삶으로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사도 바울을 오해해 행위는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만을 강조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은 삶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조언한 문장은 단 한 문장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가운데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누구도 살해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그 즉시 하나님께 하는 일이 아닌 나 개인의 일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시비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명심하여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의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은 주님이시오, 나의 주권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함을 인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